1절부터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판단을 주 앞에서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쫓아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을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는 고로 내가 불러싸우니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를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석한 주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에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그 입으로 교만히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에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저는 그 움킨 것을 찢어야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나는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찬송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4장. 주 사랑하는 삶 나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이 새 하늘 떠나 주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 나 부족 없으며 주인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동산 내 앞에 열리고 그 새 하늘 보인다.
내 앞에 열리며 배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서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환한 생명길. 아멘. 참 보배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여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끝없는 믿음의 저 소망의 주님이여 그 길을 만들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실로 하늘의 청옥을 깐 듯한 그 하늘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먹고 마시며 살았듯이 아버지여 오늘도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7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누기를 원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정을 아버지 앞에 다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17편도 어저께 이어서 다윗의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정직함으로 기도를 한대요. 우리가 그 정직함에 대해서 좀 많이 그 견해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우리는 정직함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현실 그 자체에서 그저 뭐 내가 거짓성적이지 않게 살아가면 그게 정직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육적인 그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향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정직이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 정직이 있다 이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저 뭐 몸으로 또 벌어서 먹고 살고 육신의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나름 자기들이 정직하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아주 공직하고 강직하고 또는 뭐 이 세상에서도 자기들이 흠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그 인본주의 속에서의 그 정직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 그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대단히 그것도 칭찬받을 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함은 아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그 자기의 정직함을 들어달라고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정직함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이 정직함은 무엇일까요? 이 정직함의 기도를 할 때 그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 응답되어지는 기도, 그 정직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다 알고 날마다 알지만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이 그 핀트를 맞추고 그렇게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것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의 그 정직함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이다. 조금 이제 그 이성적으로는 조금 감이 덜 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역시 우리의 영혼의 정직함을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이 들으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바라시고 계시겠는가. 하나님은 약간 살짝 바라셔도 우리들에게 약간 살짝 바라셔도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극단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 대단한 그 어른과 갓난아이의 그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른이 갓난아이에게 어른의 욕망을 어른의 그 소원을 바라고 있다면 그 갓난아이가 그것을 받아서 실행할 수가 없는 그런 그 일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맞추려 하니까 우리들에게는 대단히 극단적일 수밖에 없고 참 때로는 생명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질 수 있다. 그래도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는 지금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뭐 신앙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다. 또 여러분들은 오늘 뭐 시간이 많아서 모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저의 이 정말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질없는 것 같고 또는 무의미한 것 같고 그 세상 사람이 볼 때는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중요시만 하나 이렇게 할 정도의 가치 없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성장의 길을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신앙의 이 성장의 그것은 어떤 교리를 많이 알아서 그 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그 교리를 가지고 가는 그 알을 가지고 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대단한 도덕을 가지고 그것이라고 또 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심령이 지금 내 심령이 어떻게 되어 있나 내 심령과 하나님의 그 뜻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의 이 포커스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나는 극단적인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 극단적으로 걸어가기는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나는 좀 더 이 육신의 생활 속에서 안주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들의 속에 이렇게 있고 이런 이런 일들이 이 빈번한 일들인데 그 빈번한 일들 속에서도 그 빈번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갈 줄 아는 요런 그런 그 심령의 소유자가 되어질 때 그게 이제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대단한 그 심리학자들이 돼 나가는 그런 그 모양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래서 자기 심령을 계속 간파하고 자기 심령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관찰하고 그렇게 이제 계속 관찰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그런 것을 1년하고 2년하고 3년하고 또 3년하고 4년하고 5년하고 6년하고 또 6년하고 7년하고 8년하고 9년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저는 최하로 이 심리 자기 심리들을 이 심리를 가지고 자기 심리를 가지고 그 심리를 자기 심리를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 자기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하여서 자기 심리와 싸우고 자기 심리를 들여다보면서 내 심리가 이러하면 남의 심리도 이러하겠거늘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해서 누구가 나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해 주기를 바란다면 그렇다면 내가 먼저 그 사람도 또 물 한 그릇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그 물 한 그릇을 대접을 먼저 해줄 수 있는 이러한 그것들을 이러한 그 심리
심리 감상이라고 할까 심리 연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탐구하고 그 자기 자신을 탐구하는 그것이 곧 다 많은 사람들의 심리도 그러하다. 그래서 결국은 알고 보니까 내 심리 속에는 이렇도록이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성이 올라와서 그리고 무지가 올라와서 이 악성과 무지가 플러스를 이루고 힘을 합쳐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나에게 이 악성과 그런 것들이 내를 갖다가 못하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견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거기서 이 자기의 심리 속에서 정말로 그 맑디 맑은 영의 그런 것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자기의 그 심령과 같이 다른 사람들도 맑디 맑은 영혼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나 악성과 무지로 인하여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구나. 나도 악성과 무지로 인하여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서로 동변상면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런 심령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다시 내 심령을 들여다보며 관철하며 이렇게 자기의 심령을 밝히 알아내는 이래서 내 약점을 다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의 그 참된 뜻이 들어와서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알미 되고 그것이 바로 유식함이 되고 그런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처가는 그런 것이 대처할 때 거기 바로 이제 점점 내가 무엇으로 변해가느냐 정직함으로 변해가는 그러한 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물론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은 과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과부의 기도는 가장 무지하고 악성적인 그 속에서 자기를 알지 못하고 현실에 급박한 이러한 그 과부의 기도가 있어요. 그 과부의 기도도 하나님이 물론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부의 기도도 들어주시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오늘 이 다윗은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장차 왕이 되어 걸어갈 그 사람의 이 신앙적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가를 지금 1편에서부터 해서 쭉 이렇게 그 다윗의 이런 그 기도와 토설과 이런 것들이 여기 이렇게 단계별로 쓰여져 이렇게 점차별로 쓰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발견하게 되죠. 발견하게 되는데 아무튼 간에 그 다윗은 지금 현재 어떤 그 많은 군사들의 장군으로 있습니다. 비록 이제 현재는 장군으로 있고 또 장군으로 있어도 이 다윗의 약점은 뭐냐?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그런 약점을 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 그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약점이 있고 그런 속에서 자기는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시고 가장 가장 어저께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은 어딨나? 8절에 어저께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이라는 말은 언제든지라는 말이죠. 그리고 순간적이라도 안 모신 적이 없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분은 항상 다윗 앞에 다윗은 그분을 모시고 있고 그분은 그 오른편에 계셔서 항상 이 다윗과 같이 사무면 사무, 전쟁이면 전쟁,
또 어떤 그 연구하는 전술을 짜는 그 전략을 펼치는 그러한 그 장소면 장소,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항상 그 다윗은 그 앞에 모심이여 하는 말은 무슨 뜻을 말하느냐 하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하고 먼저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의논을 해서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아서 그렇게 한다 하는 게, 그게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하는 것은 주님을 1초 1순간도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있을 적마다 내 속에서 어떤 야릇한 악한 것이 끌어오를 때도 주님이여 이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앞에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저 지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주님이여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기도로서 그 응답을 받고자 원하는 것과 주님의 뜻을 잠잠히 바라보고자 하는 그 주님과의 상의함,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는 주님과 항상 상의함을 그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우편에 계심으로 가는 것은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가는 것은 다윗의 주관적인 것이고, 그가 내 우편에 계신다 하는 것은 다윗에게 볼 때는 객관적인 것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주관으로 다윗의 옆에 항상 거기에 계시는 것을 다윗은 의식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요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여호와여 정직함을 들으소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정직함을 그것을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의 이 관계성에 있어서도 사람들은 항상 이 부모된 입장으로 그 자기 자식과의 그 관계성에 거기다가 치우쳐가지고 남의 자식을 허술하게 바라보는 이러한 그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경향이 있죠. 다윗은 또 다윗대로 자기의 부하와 남의 부하와의 이런 또 거기에서의 또 이 그 관계성에 있어서 그 정직함,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성이 짙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성을 그것을 나는 망라하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의 거기서 내가 공의적인 관계성을 찾아서 거기서 그 온전함을 이룰 때 그게 바로 정직한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그것이 우리가 공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인의 모습에 영적인 공인이 되어져가는 이러한 그것이 되어져가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Understand? 아멘. 그렇게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관성적인 것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셔서 다윗의 옆에 계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어저께도 3절에서 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라. 나의 잔에 무엇을 채워야 되냐? 목마를 때 물을 마셔야 되고, 목마를 때 또 뭔가 물보다도 음료수를 마시고 싶을 때는 음료수를 마셔야 되고, 나의 잔에 뭔가 내가 필요한 것들이 거기에 채워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잔에 채워져야 되듯이 그러면 우리 영혼은 무엇으로, 나의 영혼의 잔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되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 되야 된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모든 소득이 되는 거야. 나의 소득은 우리의 소득은 뭐 돈입니까? 오늘 이달에 돈 얼마나 벌었습니까? 우리가 뭐 돈을 이달에 뭐 얼마나 벌었습니까? 아래에 어저께 아침에 내가 이상준 집사님하고 대화했는데, 자기가 많이 벌을 때 6개월 동안 계속 벌었는데 얼마나 벌냐? 매달 600만 원씩 벌었다 하대. 그리고 600만 원씩 벌어가 한 6개월 정도 벌었다 하대요. 그리고 최하 벌으면 300만 원씩 꼭 벌었다 하대.
그러면서 어저께 아침에 같이 대화를 했는 적이 있는데 아이고 그래 많이 벌었어. 눈깔 사탕 하나 좀 사주지.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간에 이런 대화를 좀 했는데 우리의 자녀의 소득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돈 버리는 게 소득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다 소득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가지고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이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추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직함이냐? 그것도 아니다. 나의 소득이 많은 액수 그 아라비아 숫자가 늘어나는 그것이 바로 나의 그 진정한 정직한 소득이냐? 정직한 것에서 바라는 소득이냐? 이거예요. 우리는 정직한 것에서 바라는 나의 소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멸망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 적군이 쳐들어가지고 그 성을 완전히 장악하고 너것들 다 그 장정들은 다 이제 너것들은 이쪽에 포로로 있고 부녀들 약한 것들은 다 너것들은 살려줄 테니까 너것들 갈 길로 가라. 그 성 밖으로 다 쫓겨나. 가되 내가 너것들 가는 것을 보니까 불쌍하구나. 너것들 마음에 드는 거 너것들 거 하나만 가지고 다 가거라.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것만 몇 가지 가져가라. 이렇게. 어떤 여자들은 어떤 부녀들은 막 옷을 있는 대로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거 집에 있는 쌀을 막 쌀을 풀면서 쌀이 있어야 살지 쌀 그러면서 곡식을 막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책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별의별 것이 다 있는데 어떤 여자 하나는 또 어디만은 장모님이시여 저의 것을 주시오. 저보고 가져가라고 하는 그것을 가져가게 해주십시오. 네가 가져갈 것이 무엇이냐? 저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남편, 어이, 네가 참 지혜롭구나. 그래서 네 포로 중에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조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을 막 들쳐업고는 막 번개같이 그 성 밖을 빠져나가는 그런 여자도 있다고 하는 정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읽고 바로 그거야. 우리가 이 물질에서 이런 마음을 이거는 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옛말에 얼마나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었는지 그것을 경험했는 경험자들이 다 그 경험을 말을 했어. 뭐라고 말을 했느냐? 10년 새도 없고 3대 부자 없고 이런 말을 했어요. 3대 부자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새도 10년 새도 없고 3대 부자 없고 부자가 아무리 부자라도 3대가 못 들어가. 아무리 부모가 피땀 흘려서 천만금을 쌓아놨다 해도 그 아들까지는 써먹어도 3대까지 그 아들의 다음 대까지 못해. 왜 못하느냐? 지가 벌었는 것이 아니면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물질 개념이 없는 그 자식들이 받아가지고 다 날려버리고 도리어 형제들끼리 그것을 서로 하려고 재판 걸고 싸우고 이 물질에 대해서는요 항상 악한 것만 뒤따르는 영혼을 망쳐버리게 만드는 이런 일만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얻어야 돼. 사람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이 얼마나 옛날에 어떤 또 속담가는 말하기를 머리 검은 인생을 도와주지 말아라. 그것은 꼭 반항하고 물에 빠진 거 건져주면 내 보따리 내놔라고 한다. 인간은요 배반을 해요. 사실요. 배반을 하지만 그러나 그 배반하는 인간을 또한 그 인간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령 배반하고 내한테 칼을 들고 배반하고 달라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영혼을 건져줄 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는 뭘 상징하느냐? 자는 소원이에요. 나의 소원의 잔을 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의 소원의 잔에다가 채워 들어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축복이고 이 축복을 지금 다윗은 그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조금 씹어서 여러분들에게 미겨드리는 이런 상황이죠. 아무튼 정직함을 들어서서 해야 될 때 그 정직함의 견해는 이러하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정직함의 견해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하고 나의 심령에 이런 그 여러 가지 까만색과 흰색의 파노라마, 까만색과 흰색의 판타지아, 이 까만색과 흰색의 판타지아 속에서 그 까만색을 걸러낼 줄 아는 그 눈을 가진 우리의 눈이, 그 눈이 바로 정직함의 눈이고, 그 정직함의 눈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때 이 정직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 바칠 수 있도록 나의 심령을 내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악함을 그것을 가지고 변명하거나 옹호하거나 슬그머니 감춰놓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슬그머니 감춰놓거나 옹호하거나 변명하거나 또 그것을 캄프라치 시키게 하여 다른 어떤 것들을 갖다가 또 다시 연루시키거나 이렇게 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심령 속에 그 판타지아가 있는데 그 검은 판타지아는 계속 그것은 때로는 그 흰 것 속에다가 뒤로 숨을 때도 있고 또는 그 흰 것 앞에 드러나가지고 활약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 판타지아 속의 검은색의 판타지아는 그것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들 속에 계속적으로 그거는 이렇게 그 판타지아의 활동을 할 것이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가도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함을 할 수가 없는 이러한 그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내 심령 속에 이 내 판타지아가 무슨 색이 있느냐, 무슨 색이 있느냐, 색깔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많지만 그 중에서도 지금 오늘 이 정직함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정직함의 반대는 검은 판타지아다 말입니다. 검은색의 판타지아. 정직함의 판타지아는 흰색의 판타지아라고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래서 이 판타지아를 잘 여러분들이 이러한 수채 색깔을 잘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수채하에 그 판타지아를 잘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컨트롤하고 그 색을 여러분들이 잘 정화시켜 나가는, 여가시켜 나가는, 검은색을 여가시켜 주는 이러한 것을 스스로 이렇게 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하나님은 옆에서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그 주님과의 그 상의함의 대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삶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이렇게 거짓되지 않은 정직한 그 기도를 자기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에 이토록이나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가 없고 자기 속에는 정직함.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좀 미친놈 아니야. 왜 내한테 뭘 어쩌다고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한단 말이야. 내가 지한테 했는 게 뭐 있어. 지가 국가가 위경에 처해가지고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도 내가 가서 골리앗을 했고 네네네네네 나 자기를 잡고 자기가 했는 공적을 나타내고 그 상대가 자기에게 압박을 줘오는 것에 대해서 큰 원망과 큰 그 미움과
큰 그런 것을 안고 있다면 이것은 그 심령은 뭐냐? 그 심령은 정직함이 아니다. 그 심령은 일반 범인들하고 똑같은 심령이다.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오늘 자기의 이 특별한 심령을 받아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이요, 저 사울이 지금 왜 저렇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나는 자기가 머리 아플 때 가서 내가 비파와 수금으로 악신을 쫓아내줬고, 자기를 위하여 나는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줘서 자기의 심령을 평안한 식으로 내가 이끌었는 영적인 도리어 보이지 않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고, 보이지 않는 자기의 그 모든 자기의 해결사가 되어줬는데, 자기는 어찌하여 해결사인 나한테 이토록이나 이 반기를 들고 내한테 이 악심을 품고 나를 향하여 군사들을 풀어놓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합니다.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고, 다윗은 그러한 그것이 전부 다 있을지라도 자기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나는 그 사람을 해칠 마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내 속에 그런 그 이유 없이 달라오는 그 악한 그러한 요소들에게, 그 판타지아에게 나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는 간구하며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이 인내의 나의 기도를 받으시사 내 잔에 이 소득이, 여호와가 나의 잔에 소득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편이 되시면 뭐 다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미워한다고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희게 할 수 있습니까? 끊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내가 가서 같이 강포를 한다고 해서 내가 키를 한 잔을 올릴 수 있습니까?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달려오는 저 악한 마귀 군사들을 하나님 앞에 나의 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내 심령의 이 온전함을, 또 온유함을, 그 또 넓은 그 이해와 관용과 사랑과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또한 내가 남에게 대접해 주고자 하는 이러한 것들을 펼치고자 하는 나의 그것을 계속 훈련하는 그 우리의 이 마음이 생겨나질 때, 오늘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에 많은 힌트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시커먼 판타지아를 여러분들은 이제 지우세요. 여러분들 심령에서 그것을 안 하는 마음을 만들면서 그것을 지우세요. 그래서 오직 여러분들 속에 흰색의 그 수채화가 펼쳐지는 그 판타지아를 만들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앞에 계실 것이고, 여러분들은 조용히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옆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이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입은 뭐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입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속까지 같이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입도 처음에는 훈련받을 때는 입도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인이 돼야 돼요. 성인.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군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군자가 되고자 하는 이런 여러분들의 심령, 그리고 그 앞에서 정말 여러분들 앞에서 알랑거리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시커먼 수채화의 모습,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직접 대응하며 여러분들이 악을 펼치는 시커먼 수채화를 다시 그린다면 그 시커먼 수채화의 색깔은 계속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판단을 주 앞에 내시며 주의 눈은 공평함을 살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려다 보실 때 내 속에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하나님이 지금 내려다 보시는 그 눈앞에 우리가 꺼릴 것 없는 그 흰색의 수채화만 내놓을 수 있는 그 내 마음의 판타지야, 내 영혼의 판타지야, 내 심령 상태의 판타지야, 이것을 아버지 앞에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자신만만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좀 꺼릴 것이 없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그 우리의 이 심령 상태가 되기까지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커먼 그 판타지아, 시커먼 수채화, 판타지아 속에 그 색깔, 수채화 색깔, 그 색깔이 시커먼 속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또 있어요. 거기는 젓갈색도 있고 붉은 갈색도 있고 또 거기는 거무튀튀한 그 주황색도 들었고 거기는 여러 가지 또 색깔이 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무엇이냐? 그거는 내 인간의 권위와 내 인간의 또 욕심과 내 인간의 질투와 우리 속에 있는 그 원질적이고 본질적인 이런 그 원죄성적인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는 그것이 시커먼 그 수채화 속에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함축되어서 그게 이 색깔 속에 그렇게 있다라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서 내가 나를 날마다 점검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거를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볼 줄만 안다면 여러분들은 대반에 그걸 싫어버릴 거예요. 싫어해 버릴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갈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이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주여, 내 속에 이 문둥병과 같은 이런 것들을 주님이여 걸러주시옵소서. 스스로 그것을 막 미워하며 싫어하며 자기를 치며 그래서 욕심도 부리지 아니하며 이제는 권위도 나타내지 아니하며 이제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그 온전하고도 순전한 사랑에 화실이 되어 나가며 이런 그 여러분들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지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는, 우리는 이 살아있을 적에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한번 판단받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판단받고 주님이요, 내가 이리 하면서 주님이 지금 나를 판단하시겠지.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는 그 앞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 이 재판장 앞에 섰는 죄수의 마음과 같이 그 재판장의 입에서 좀이라도 나에게 이 자애로운 것이 하나라도 나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죄수와 같이, 범인과 같이 우리도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티끌만한 이런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그 자애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자애를 얻어내가기 위하여 나의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악성들을 내가 말끔히 아버지 앞에서 버리고자 하는 이러한 나의 이 보이지 않는 심령의 제수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어질 때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나의 이 심령 제수처를 보시고 나의 죄를 말끔히 씻겨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 가만히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가만히 있는데 여전히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내한테 뭐 씻겨주신다? 다 개코 같은 그런 그 신학적 논리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망의 길에 지금 현재는 서가 있는데 생명의 길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야 되는 나의 이 그 단호하고도 그 단도적인 입장이 필요하죠. 분명히 그것을 해야 되죠. 그 제수추어를. 그것이 바로 제수추어 갖고 행위예요.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질 때 갸륵할 때 하나님 눈길에 갸륵하게 보여지는 어느 날에 내가 너를 판단해노라. 네 모든 속에 시커먼 수채화가 다시 지워졌구나. 내가 그것을 지웠노라. 우리가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애쓰고 할 때 지워주시는 이가 바로 나의 소원의 잔에 들어오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시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소원의 잔 속에 들어오셨어. 네 소원이 뭐냐? 그래, 시커먼 수채화를 지우는 것이로구나. 내가 다 지웠노라. 무엇으로 지웠습니까? 지우개는 무엇입니까? 지우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인가? 피노라. 그 피로써 내가 지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정결하게 되져 나가는 그러한 그 역할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인은 따로 있어요. 아무나 성인 아닙니다.
아무나 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나 예수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어떻게 천사가 아무리 많지만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 자가 되락하는 것은 갸륵함을 아버지 앞에 보이는 우리의 진정한 심정, 정직한 심정,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내가 옳게 되어지고자 하는 나의 이 안간의 힘, 이것이 있어질 때, 그럴 때 그러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성인이 된다면 여러분들 옆에는 성인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군자가 된다면 여러분들 옆에는 군자가 많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속담에도 있죠. 모진 놈 옆에 있으면 뭘 맞아? 벼락을 맞아요. 여러분들이 죄인들과 더불어 살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나 성인들 옆에 살고 성인 군자 옆에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옆에 살면 여러분들은 예수가 되고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고 여러분들이 제2의 예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그 하시기에 좋기 좋을 만한 그런 우리의 심령의 상태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시험하시죠. 주님,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주님이 와가지고 건져주신다면 뭐라고 시험하십니까? 시험하신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해도 네가 이렇게 오겠느냐, 이거를 주님 보시는 거예요.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밤에 나를 권고한다는 말은 밤은 뭐냐? 조용하다. 조용한 침상에서 하루 종일 지냈던 것을 우리가 돌이켜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꺼리낌이 있어지는가, 꺼리낌이 없는가? 주여, 오늘도 온종일 저는 오늘 사울의 군사를 저는 피하여서 저는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군사들도 많았지만 저는 나의 군사를 사울한테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군사는 사울의 군사보다 100배나 더 용감해요. 아주 무쌍합니다. 그렇지만 사울은 자기의 군사를 사울한테 쓴 적이 없어. 다윗은 오로지 이 군사를 나라를 위하여, 쳐들어오는 적군을 위하여 썼지, 그것을 가지고 사울한테 자기 군사를 쓴 적이 없었어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 사울은 자기 동족이고 사울은 왕이고 또 사울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고, 그런 이야기죠. 지금 왕이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도리어 그분은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고 자기를 갈말 먹으려고 난리를 치지만, 그러나 다윗은 도리어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여 사는 거야. 그래서 나라가 위경에 처하면 그분은 그 나라의 왕이 자기한테 맹렬한 원수지만, 그런데 이 나라는 그 사람의 나라이기도 하고 또 지 나라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래서 또 나라의 자기 군사를 사용하고 이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그 신앙에 그것이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극단적하는 말은 뭐냐면 생명을 걸고 주의 사람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쓰고 정말로 위하여 사는 우리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위하는 그러한 그 삶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은 때로는 오해와 인간인지라 또 편견과 아직 덜 됐는지라 완덕이 아직 안 됐는지라 우리들하고 이렇게 사이사이 속에 갈등이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갈등들을 다 무시하고 오로지 위하여, 당신은 지금 내 심정을 다 몰라서 지금 다 땅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몰라서 지금 당신은 내한테 그렇게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나를 해코지 하지만 나는 당신을 해코지 않고 도리어 당신을 위하여 나는 빌어주고 위하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하겠습니다. 요런 그것을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잘하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런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밤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밤에 나를 권고하셔. 네가 지금 힘들지 않느냐? 사울이 군사가 네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그래도 너는 이렇게 하여라. 너는 그에게 너는 저렇게 하여라. 이러면서 말씀을 권고를 하시네. 그러면 너는 내가 이름에 내가 너에게 큰 상을 베풀리라. 너는 하늘에도 상이 있을 것이요 땅에서도 내가 너를 또한 들어서 한번 크게 들었으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권고예요. 그리고 나를 감찰하셨으나 그래 내가 너를 이렇게 하기를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을 죽이고 너를 낮추고 사울을 그래도 올리고 사울은 너에게 뭐같이 달라들어도 너는 그래도 사울을 올리고 사울을 도리어 보호하고 사울의 나라를 위하여 네가 전쟁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권고하시면서 그러면서 네가 정녕 그렇게 했느냐 하고 감찰까지 하신다. 감찰. 그렇게 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다윗은요 이걸 자신만만하게 오늘 이 시편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이다. 입으로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 군사들에게도 쌍말을 쓰지 않는 거야. 쌍말을 쓰지 않고 자기 군사에게도 무정한 말을 쓰지 않고 무정하다는 말은 뭐예요? 군사들의 사리와 심정과 그 형편과 그것을 이해 못하는 말을 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하는 것과 사리를 알아주는 것과 그 군사들의 모든 그 생리 상태를 그것을 철저히 다 보호해주는 것과 이런 말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군사가 얼마나 다윗을 따르겠습니까? 그 군사 우리 장군님은 이러면서 그 자기는 입으로 범죄치 않아요. 그 입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사리 당신들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추운데 오늘 밤에는 추웠죠? 어젯밤에 추웠죠? 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힘을 얻어서 추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추위를 이겨내는 방법과 또는 추위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것과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과 우리가 이 군사로서 군사의 정신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과 이런 것들을 다윗이 그런 것들을 가르쳐 줬겠지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천사들은 힘을 내고 그 방법을 또 배워가지고 사용도 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장군이 아니라 스승님도 되는 것이요. 이거는 또 스승님이 아니라 아버지도 되는 것이요. 이것은 아버지만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같이 되는 이런 그 우상같이 섬겨지게 만들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래 자기는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숭앙의 거리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는 오늘도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생각하고 그 다윗과 같이 우리도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뭐 겉의 이야기입니까? 겉의 흠은 뭐 우리 많죠. 째보도 있지요, 꼼보도 있지요, 빙시도 있지요, 뭐 많이 있지요. 이런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속에 찾으시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악심인 거예요. 시커먼 수채야. 판타지 속에 같이 그려져 있는 그 시커먼 수채와 시커먼 속에 이것저것 온갖 색깔들이 같이 함축되어 있는 그 수채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것은 그것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찾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못 찾으시고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리다. 더욱더 다윗은 이제 나는 더욱더 의롭게 살리라. 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라. 온전하게 살리라.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조차 스스로 삼가서 강포한 자의 길에 행치 아니하여 싸우며 강포한 자의 길에 적군한테도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군사에게도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고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주의 길이 무슨 길입니까? 저 아스팔트 길이겠습니까? 저 인도 길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진리의 길이에요.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죠. 이 주의 길을 자기는 그런 진리의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지 아니하였나이다. 실족이 뭐예요? 실족이
실은 이를 실자고 족은 발족자야. 발을 잊어버렸다. 발을 잊어버렸다 말은 뭐냐? 엎어지고 자빠져서 의의 길에서 나왔다. 그래서 불의한 길을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족지 아니했단 말은 생명의 길과 의의 길과 진리의 길에서 자기는 지금 잘 진리 따라 또 의를 따라 생명을 따라 지금 자기는 올바른 길을 그러한 행위를 하며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는고로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여 주님은 이 정도 되니까 응답하시겠는고로 응답하시겠죠. 당연히 믿는 거예요.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이 인생 가운데서 가련함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올바로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 사랑받으려고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겠는고로 주님이 나를 좋아하시겠는고로를 만들기 위하여 이제 자기가 그렇게 살았는 그것을 내놓는 거예요. 응답하시겠는고로 내가 이제는 불러싸우니 주여 나의 어려움을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이제는 귀를 응답해 보라 이거죠. 죽게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 치는 자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요거는 이제 참 말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반어법을 써서 그렇게 하는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자기 지었고 다윗이지.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만 피하는 자야. 하나님은 어떤 자냐?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그 피하는 자를 일어나 치는 자는 누구냐? 사울과 같은 자죠. 그 일어나 치는 자에게서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그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윗한테 달라드는 사울을 다윗이 가가지고 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은 다윗을 치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하나님 앞으로 피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에게서 건져시사 자기 품으로 안아주시고 도리어 그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이 뻥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옛날에 그 유명한 6.1 전쟁이 있죠. 그 6.1 전쟁이 있는데 그 6.1 전쟁인데 그 6.1 전쟁이 이스라엘이 대단한 승리를 했는 전쟁 아닙니까? 아주 이스라엘은 그 6.1 전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단히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는 그런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상대방 나라가 그 나라 이름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 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됐어. 전쟁을 하게 됐는데 6일 만에 그 나라는 대단히 강대국이에요. 그리고 강대국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는 사실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3분의 2밖에 안 돼. 우리나라보다도 작아. 우리는 우리나라도 작다고 하는 이 판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도 더 작은 나라라. 그런데 그 작은 나라를 강대국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갖다가 함락시키려고 포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6일 만에 그 사람들이 막 대포하고 탱크하고 막 여러가지 막 무기를 가져와가지고는 대단히 해놓고 그 사람들이 그 중요한 것들을 다 놔두고 그냥 그대로 그러만 날 살리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만에 그 수많은 적군들을 완전히 이 전쟁의 숫자를 볼 때는 그냥 글자 그대로 조족 지혈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이 갭이 말도 안 됐죠. 이스라엘은 그냥 그대로 한 손거리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정도의 그것인데도 불구하고 한 손거리도 안 되는 이스라엘 전쟁이 이스라엘이 그것들을 그 많은 무기를 끌고 왔는 그것들을 이겼는 거예요. 대단한 6.1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날도 많은 그 전쟁 연구가들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들 그것은 너무나 그거는 미스테리다.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는 이거는 미스테리일 수밖에 없어. 그거는 아무도 풀 수 없는 그것이었다. 왜? 그 강대국이 그렇게 많은 무기와 대포와 탱크를 몰고 와가지고 그랬느냐. 이제 들려오는 소리에는
뭐라 하냐면 그 사람들은 대포를 쏠 때 이스라엘은 머리가 너무 좋은 관계로 미사일을 먼저 만들어서 미사일을 쐈다. 미사일은 뭐냐? 미사일은 여러분 알죠? 미사일은 상대편 총알이 날아오는 것을 상대편 총알이 일로 날아올 때 미사일을 일로 향해 가지고 있던 것이 그걸 일로 이 총알 미사일 총알을 일로 쫙 돌려가 그걸 맞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사일이야. 그래 그 사람들이 미사일을 만들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많은 후담들이 그 6.1 전쟁의 후담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6.1 전쟁의 후담 속에 있는 그 참 우리 신앙인들을 아주 더욱더 신앙을 좋게 만들고 감명 깊게 만드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은 어떤 이스라엘 군인 하나가 길을 잃어버렸대요. 그 세상에 지금 그 적군 버글버글하는 속에서 길을 잃어버려가 지 고지를 찾아갈 수가 없는 거야. 고지를 찾아갈 수가 없어가지고는 막 그냥 그 안갯길을 딱 이제 헤매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상대편 군인이 몇천 명의 군인이 이 한 사람한테 와가지고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양쪽 팔을 올리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뜻이지? 항복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항복의 뜻을 드러내고 꼼짝 못하고 이 사람한테 오금을 못 쓰고 이 한 사람한테 몇천 명의 그 군인이 두 손을 들고 이 사람이 가는 걸음을 계속 이 사람은 길 잊어버려가 지금 지 고지도 못 찾고 있는 이 반에 말이야. 이 사람한테 이렇게 따라가고 이 사람이 또 길 찾기 위해서 절로 가면 저 절로 따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가 자기 직무를 찾아가지고는 직무로 이 3,000명인가 뭐 하여튼 몇천 명을 데리고 좀 오래돼가지고 좀 까먹었는데 이야기를 좀 많이 까먹었어. 하여튼 1,000명은 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몇천 명이 되는 그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의 그 아군 고지로 이제 갔는 거야. 그래 가서 그 아군들한테 이 몇천 명의 이걸 갖다가 포로들을 갖다가 전부 인수를 인계를 했어. 그래가지고 이 장군이 그걸 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장군이 보니까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는 일인 거예요. 아니 뭐 자기 군인 하나가 어떻게 혼자서 총 하나 들었지. 그렇지만 그 총이 거기에는 아무 해당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몇천 명의 이 군사들이.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가 전부 다 손을 들고 와서 항복하고 그 포로 수용소에 자동캐스로 포로 수용소에다 집어였어. 이스라엘 포로 수용소에다 집어였어. 그래가지고 그 장군이 그 포로 수용소에다가 그 적군들을 다 집어였고 당신네들은 어찌하여 이 한 사람한테 항복을 하고 이렇게 왔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고 물었어요. 물으니까 거기에서 가장 계급 높은 그 사람이 말하기를 아유 그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수많은 천사들이 무시무시한 그 무기를 들고 총뿌리 앞에 동그란 자기들이 알고 있는 대포알보다 더 큰 대포알을 갖다가 거기 빵 있는데 그걸 들고 그거를 딱 들고 자기들을 막 무시무시한 눈을 뜨고 그 수만군의 천사들이 자기들을 보면서 빨리 이 한 사람을 따라가라 그래. 두 손 들고 따라가라. 항복하라.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이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6.1 전쟁이라는 전쟁이 바로 이런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도 전부 다 저 나라는 하나님의 법기가 있는 나라인데 저 미사일 한 방 맞고 아까도 미사일 한 방 자기들이 했는데 거기서 미사일 한 방 맞고 거기는 미사일이 있는 나라야 이러면서 막 우리 무기는 전부 다 후져. 자기 무기가 후지대. 그러면서 자기 무기들을 그냥 놔두고 맨몸으로 걸어만 날살이라 하고 자기들이 있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막 그냥 그대로 다 높은 놈이고 낮은 놈이고 다 도망간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을 처리하기까지가 며칠 걸렸느냐? 6일 걸렸어요. 근데 이야기가 조금 더 있습니다만 제가 조금 시간상 아무튼 좀 재밌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주 통쾌한 하나님의 이 6.1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이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을 여기 있잖아. 자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죽게 피하는 자를 다같이 죽게 피하는 자를 주님께 피하는
다윗을 그 일어나 치는 자 일어나 치는 자는 사울이다. 사울에게서 그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기이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몇천 명의 포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적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아멘.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그 완전 무장해가 왔는 군사들을 지발로 걸어가도록 만들어내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기이한 인자, 자기 백성을 향하는 인자.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인자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서 무엇을 의지하고 구하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거기다가 쏟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는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핍박하고 탄압하고 찡얼거리고 또 뭐 응석 부리고 이렇게 한다고 화내지 마세요. 다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덮어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주님 앞으로 피하세요. 주님께서 귀한 인자를 가지고 그 손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것들은 물리쳐 주시고 지발로 걸어가도록, 지발로 도망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 6.1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6.1 전쟁 아니라 오늘 단 하루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를 이루는 그런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의 기이한 인자를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눈동자, 우리는 뭐 온몸을 내 아픈 거 다 뭐 손톱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보호하는 게 뭐예요? 이 눈알이잖아요. 이 눈알 이거 건드릴 수 있습니까? 그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눈 다 감아보잖아. 우리는 머리 달라고 하면 눈 감고 이렇게 하잖아. 그렇게 이렇게 우리가 눈을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식으로 보호해 주시는 거죠. 적군에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나에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도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도리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다듬어 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초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다 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날개로 감싸 안고 있는데 저것들이 와갔다가는 저것들 뭐 혼자서 하다가 혼자서 그냥 가버리는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그러한 그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자기 기름에 잠겼으며 악인은 저것들의 기름에 그 입으로 교만이 말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걸어가는 것을 저희가 애워싸며 주목하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면 돼요. 저는 그 움킨 것을 지질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고 이렇게 가기는 갑니다만 때로는 정말로 이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극한 환경을 줘서 대단한 불안한 그런 것을 줍니다.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사자한테 잡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그런데 사자는 지금 막 으악 하면서 우리를 이빨로 찢고 그 막 찢어가지고 으악 하고 흔들어서 막 입으로 파먹는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잡혀있는 그 토끼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좀 큰 짐승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자기 살이 그 날카로운 이빨이 지금 살 속에 스며들어오는 것 같은 이런 스며들어오고 있는 이러한 환경이 지금 쳐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한테도 이 악한 마귀가 우리의 살 속을 파고들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우리가 정말로 불안과 공포에서 빠질 수 없는 극한 상황이 우리한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것이 일어날지라도 여호와여 나는 주님 안에로 주님 안에로 피하나이다. 아까 여기 7절에 죽게 피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젊은 사자같이
젊은 사자라 하는 말은 늙은 사자는 힘이 없지만 아주 힘센 젊은 사자 같은 그 느낌과 같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환경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현실이 우리를 향해서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이런 대단한 극한 상황이 지금 엎어져 온다 할지라도 그때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일어나 저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님이 대항해 달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누구하고 이렇게 싸우고 누구한테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할 때 지는 그 힘이 없으니까 그 상대방한테 못 따라들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안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안 싸워. 부모가 싸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어. 이 아이는. 그런 거와 같이 우리도 우리가 직접 대항하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주신다고 생각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와서 기도하고 엎드려 있는 우리의 이 모든 모습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께서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달라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금생은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금생에서, 금자가 지금 금자거든. 그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런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잔으로 만족하고, 이거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가지고 자기들의 육신의 그 삶을 산다는 거지.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 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세상에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는 그 나고 죽고의 유전, 그것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에 있지 않고 나는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이 나고 죽고에 있지 말고 영원한 생명 앞에, 그 앞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락하는 이런 그 형상을 할 때 세상의 것도 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덤으로 오고 영원한 것은 더욱더 많이 오고, 이렇게 해서 그 영원한 의를 채우게 되면 이 세상의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여전히 그런 그 성도들의 삶을 지금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이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아멘.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래서 주의 형상을 보고 그 주의 형상을,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나는 외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신령한 곳으로 나는 들어가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것을 내가 보리니, 그래가 있다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가 있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연계해서 그렇게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있다가 깰 때 뭐야? 현실로 돌아올 때에, 육체의 이 삶 속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내가 주의 형상이 되어지는, 이것이 나도 되어지고 주의 형상을 본 그것으로서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주의 형상 한번 본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주의 형상을 본 그것에 나도 덧입어서 나도 그와 같이 되는 이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다 라는 이 다윗의 기도예요.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 모두 다 요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자식들에게 뭘 남겨줄까, 이런 것을 그걸 하지 마세요. 오직 그 신령한 속에서 주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여 한 번만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저에게 한번 알려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그 경지 안에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경지로 들어가고자 원하는 이런 심정, 그런 심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아담의 죄의 을을 타고 태어나는 우리에게 아담의 죄의 을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는 이 부활의 역사,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한 의를 이루는 그런 오늘 이 말씀의 그 묵상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일은 18장 18편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아멘.